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奉主名祈求来祝福，并且真的神的慈爱彰显在我们每一位在座的弟兄姐妹、每一位会众当中。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참석한 나라를 보니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마카오, 태국,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我这边有一份来这里参与者的名单，而我看到有从台湾、香港、新加坡、中国、澳门、泰国，甚至其他各个国家来的，总共2584位。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전부 가본 나라예요. 感谢神的是，这些国家我曾经都去过， 그런데 말은 못해요. 但是不太会讲。 굉장히 좀 제가 긴장이 되는데 所以站在各位的面前，真的让我倍感紧张。 제가 다른 나라 말로 통역하는 설교는 여러 번 해봤지만 我尝试过用各个不同的语言，然后透过翻译来讲道。 중국어로 통역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但是今天这是我第一次透过中文的翻译，然后来去讲道。 오늘 제가 문제가 아니라 所以今天的问题不是我， 오늘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所以真的神要大大的恩膏在翻译的牧师身上。 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真的再一次期盼神打开每一个人的心门。 아마 한 30년 전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경험이 있어요. 大概30年前，那个时候，许多教会的牧者他都曾经有过就是开拓教会的这样的一个经历。 저도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깊은 시골 산골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而我记得我曾经一开始我的牧会的时候，我是在一个非常乡下的一个小村里面的一个小教会开始。 교인은 할머니 하나, 할아버지 하나 이렇게 두 而 분이었고요. 那时候我们教会的信徒只有一位老爷爷跟一位老奶奶， 초등학생 2명이 있었어요. 然后还有国小的小朋友2位。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然后我在讲道当中最困难的是什么呢？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说不管我讲什么，他们都听不太懂。 제가 어떤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我讲一个我知道的一位牧者的他的经历。 저와 비슷하게 아주 시골 교회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었어요. 而这位牧师呢，跟我一样，他也是在一个非常乡下的教会、小教会，然后开始牧会。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들이었고요. 而他那个教会的信徒们呢，大部分都是耳朵听不太清楚的一些长辈们、老爷爷、老奶奶们。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他说他第一次在他们面前讲道的时候， 같은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他就说了，他跟他在同一区的一些长辈的前辈牧师们呢，就给他这样子的建议。 여기 있는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就特别告诉他说，这边的人，大部分的人，他们耳朵都听不太清楚， 큰 소리로 所以你记得要大声一点， 또박또박 설교하세요. 然后字正腔圆的来去讲道。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所以呢，这个年轻的牧师当时还年轻，所以呢，他就开始做了这样的讲道。 근데 그 노인분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듣더래요. 他就发现到台下的会众这些老爷爷奶奶们，他们竟然非常有恩典的去领受了这些话语。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然后讲到结束，整个聚会结束了，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然后他们就开始一起在会后享用爱宴。 그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然后呢，这位年轻的牧师就问了这些老爷爷奶奶们，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他就看到他们之前很有领受，所以就问说：爷爷奶奶，你们刚刚在什么部分上面有领受呢？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那奇怪，他们怎么都不回答？ 다시 물어봤대요. 所以他又再问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爷爷奶奶们，你们刚刚听到了什么有领受呢？ 또박또박 큰 소리로 물어봤대요. 而且他是非常字正腔圆的，然后非常大声的来去跟他们问。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소리도 못 알아듣는 분이었어요. 但是后来发现，爷爷奶奶们连他这样的话、这样的声量都听不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所以到底发生什么事呢？ 그분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他们虽然听不见， 설교하는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但他为了讲道的这年轻的牧师， 그냥 은혜스러운 표정을 지어주고 있었어요. 然后呢，就是为了他而做出了一个非常有恩典、有领受的表情。
그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所以呢，这个牧师呢，到后来他就写了一本书，而书名是这样的： 나쁜 목사님. 坏的牧师。 나쁜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他写了一本书，书名叫做《坏的牧师》，不好的牧师。 목회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很多的牧者都会认为，哦，我现在牧会的不错，我也很好。 사실은 교인들이 사랑으로 자기를 도와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但是有许多的时候，都是我们弟兄姐妹们用神的爱心、基督的爱心来怜悯牧师的缘故。 그래서 은혜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所以我们常常讲有恩典， 나의 능력에 기인할 때보다 这什么意思呢？是比起我的能力被显出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我们会发现到那个所谓的恩典，是当人们用神的爱心来包容我、来关怀我，那个时候我们才能经历到神所赐的恩典。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所以，同样的，今天祝福每一位在座的我们每一个听到的人身上。 금식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特别是各位已经开始进食了，我有特别一句话想要劝勉各位：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各位要知道，这绝对不是靠我们自己的能力， 내가 어떤 능력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比起我得着什么样的能力， 얼마나 사랑하고 更重要的是你怎么样去爱， 얼마나 섬겨주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你怎么样在基督里成为一个服侍人的人，这才是重点。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今天我们所读的经文其实是非常重要的、非常有名的一段经文。 예수님께서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这是耶稣特别针对你们要怎么样成为门徒、门徒之道的一段话语。 예수님께서 왜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各位试着思考看看，为什么耶稣在这里要特别提到门徒之道呢？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并且我们来看一下，今天耶稣是对谁来传讲这话语呢？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各位，今天耶稣所传讲的对象，并没有一个明确的对象，而是对多数的许多的群众说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고 那些人是谁呢？决定要跟随耶稣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而特别在当中，耶稣所拣选、挑选的12位门徒，耶稣特别针对他们所说的话。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所以各位，这段话语其实很重要。 예수님께 뽑혔던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我们仔细的来看一下被耶稣所选上的这12位门徒的特性。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这些12个门徒呢，是3年的时间几乎跟着耶稣。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如果我们就现在来说的话， 아마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可以说他们可能这3年多来没有缺过一次的礼拜， 지금 여러분들처럼 금식도 했을 거예요. 甚至跟各位一样，甚至是禁食祷告。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我们可以说，这12个人几乎是在教会里面所有一切的服事，所有的一切事工都做了。 그들은 자격을 갖춘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可能他们自己也认为我们是有资格被称为门徒的人。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거든요. 但是各位，很重要的是，今天耶稣的这段话语却是对这12个人说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你们如果要跟随我， 자기를 부인하고 那你们要怎么样呢？舍己，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并且天天背起自己的十字架来跟从我。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各位，今天我想要问各位一个很重要的问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는데 各位，你们今天在这里来做礼拜，一起来聚会，来进食。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但是首先的，各位，你们预备好要舍己了吗？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你们已经预备好要背起十字架了吗？ 아니면 이 금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요? 还是各位，你们只是在这里透过进食，想要得着你想要得着的东西而已呢？ 여러분들 많은 능력을 얻고 싶죠?
当然，我们很理所当然会想要得着许多的能力，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但是耶稣却告诉我说：“你如果要跟从我， 네가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耶稣并没有说那你就要得到能力。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耶稣说：你若要跟从我， 자기를 부인해라. 那你要先舍己， 자기 십자가를 져라. 并且背起十字架。 여기서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所以各位，你们在禁食的期间，必须要常常被提醒一件事情： 무슨 능력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我们不是在这里要得着什么样的能力，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你们要思考的是我所要背起的十字架是什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부인할까요? 神啊，我在神面前，我应该舍去的是什么？ 그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各位，唯有我们有这样的思维，我们才能开始成为耶稣基督的门徒。 제가 제자도라고 말을 했어요. 我刚刚特别提到了这门徒之道这个词。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없었어요. 跟随耶稣的这12个门徒们，他们虽然3年的时间来跟随耶稣，但是他们却没有成为门徒之道的道理在他们身边。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영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因为他们可能在那3年期间，他们只想要透过耶稣来得着荣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인데 各位，这是各位都知道的一个故事。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当耶稣基督决定要背起十字架，然后朝着耶路撒冷来前进的时候， 제자들이 싸웠어요. 你们知道吗？那个时候门徒们他们有了争执。 예수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还记得吗？就有一个门徒当中就出来说：“耶稣啊，我希望到时候你得神的荣耀的时候，让我站在你的右边，让我在你的左边。” 십자가를 지려 가시는데 明明耶稣这个时候是要背起十字架来走， 제자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但你会发现门徒们他们却在想着为了那个名分，为了荣耀来争执。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所以各位，今天我们来到这里的目的、理由是什么？ 여러분들이 얻으려는 영광이 아니에요. 各位，我们来到这里不是要得着什么荣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各位，在我们的生命里，就在这里，我们必须要能够看见我们要背的十字架才行。 제가 한 10년 전쯤에 我大概在10年前的时候， 태국에 간 적이 있어요. 有一次机会，刚好我去了泰国，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而同样在泰国也有特别针对牧者而开始了一个研习会。 끝나고 나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然后在研讨会的结束的时候呢，我们有一个稍微问答 Q&A 的时间。 한 태국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而就在当中有一位泰国的牧师这样问我， 목사님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한다고 들었습니다. 这位泰国牧师就说：“牧师啊，我听说韩国教会很复兴， 한국 교회는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然后我也听说了韩国教会都是有钱人， 그런데 태국 교회는 정말 가난합니다. 但是他却说了我们泰国的教会真的很贫穷， 태국의 모든 국민들의 대부분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因为泰国大部分都是佛教徒。 이 태국 땅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在泰国这个地方要牧会真的太困难了，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而所以他就问我，在这样的一个困难艰苦的牧会环境里面，我们能做什么？我们该做什么？ 제가 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我记得我那个时候对这位泰国牧师这样回答： 혹시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의 역사를 아십니까? 我就跟那位泰国牧师说：“你知不知道，当基督教第一次进到韩国的时候，那个时候的情境？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는요 미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然后大概在18几年那个时候呢，18几年那个时候，在美国有很大的复兴。 우리가 그 부흥 운동을 영어로 The Awakening Student Movemen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而我们在那个复兴，我们称是在美国当地的一个青年的复兴。 소위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大概是以美国东岸为中心，然后开始的在校园里面的一个学生们的一个大复兴运动。 그 부흥 운동의 시작은 예일 대학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而那个复兴运动的开始的地方就是耶鲁大学。 예일 대학에 있었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在耶鲁大学呢，有一位叫威廉波顿的这个学生。 윌리엄 보든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这个威廉波顿呢，他其实是有钱人家的孩子，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었어요. 而在当时他在高中的时候呢，就已经有钱到可以去环游世界， 그리고 여행하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습니다. 然后他就去了世界各个国家呢，然后他就将那些国家就放在他的心中， 그는 중국 선교와 중동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而他就在那样的一个旅程当中，他开始对中国的宣教以及当时中东地区的宣教有了很大的负担。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요. 而他在读大学的时候，他的父亲过世，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而他因着父亲的过世，他就继承了他父亲非常庞大的一笔财产。 근데 그가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而 시작했어요. 他就拿着这继承的财产呢，就以他所就读的耶鲁大学为中心，然后就开始建立了许多以学生为中心的一个共同体。 근데 그렇게 헌신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요. 而各位要记得，当时以这个主轴的这位人物就是威廉波顿这位学生，这位青年。 26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你知道吗？这位威廉波顿，他却在26岁的时候就死去了。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다 죽습니다. 他为了要去宣教，而就去别的国家学语言的过程当中就死去了。 여러분 그의 죽음이 참 허무하지 않아요? 可你们不会觉得他的死真的是很无言吗？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미국 동부의 학교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但是各位很重要的是，因着他的死，从他的死开始，在美国东岸有了非常大的复兴。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된 그의 성경에는요. 为什么呢？因为在他死后，人们发现了他所拥有的圣经， 세 가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而在他的圣经的后面就记录了3句话。 하나는 남김없이, 第一个是毫无保留， 또 하나는 후퇴 없이, 第二个是毫无退缩， 또 하나는 후회 없이. 第三个是毫无后悔。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던 그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你知道，我觉得这死的真的非常无言的这样的一个死亡，这样的一个青年当中，竟然开始了美国的大复兴。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아이비리그에 있는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所以在1850年代那个时期呢，既然从美国的校园里面有将近2000位的大学生们，他们竟然献身愿意成为宣教士。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역사를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各位，我所讲的这一切，各位你们曾经有听过吗？ 몰라도 괜찮아요. 不知道没有关系。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但是我问各位一个问题： 이 아이비리그에 있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当这些大学生们他们献身成为宣教士的时候，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어느 你 나라였을까요? 们想想看，这些宣教刚献身的宣教士，他们最想去的国家是哪一个国家？ 어디라고요? 哪里？中国？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대답할 거예요. 不回答没关系，我回答你。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那么第一个所指定的地方就是中国， 두 번째는 第二个 일본이었어요. 是 일본. 日本， 세 번째는 어디쯤 될까요? 第三个哪里？ 인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第三个地方是印度。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你知道，在当时这一些大学生人的他们的脑海里面，对于这个朝鲜，当时名字叫朝鲜这个国家，他们根本不存在。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你们知道当时进到韩国的那些宣教士们，他们是什么样的人呢？ 중국과 일본 선교사로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是原先他们要去中国、要去日本宣教，但是却被拒绝，然后呢，不得已只好到韩国来。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소위 말하는 2류, 3류 선교사였습니다. 所以我们可以说，当时跑到韩国的宣教士，可以说是在当时宣教世界当中，大概是2流或3流的宣教 그게 士。 대한민국 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但是各位，这个就是韩国宣教的历史的开始点。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但是各位之后发生了什么事情？各位知道吗？ 대부분의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大部分他们的宣教费呢，都是从美国或者澳洲啊等等国家，然后把宣教费拆给他们。 일본과 중국으로 선교비가 가고 나면 然后呢，许多的宣教经费呢，都去了中国的宣教士们，然后日本的宣教士们。 한국에는 보낼 만한 선교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然后你们就会发现，要送到韩国的宣教经费其实不多了。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한 정책이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所以呢，对于韩国宣教的整个宣教策略，都是从中国研定出来的。 그게 소위 말하는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거예요. 所以这是什么样的一个政策呢？就等于是以中国为蓝图，然后来做的一个宣教策略。 네비우스 정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而在这样的一个宣教策略的中心是什么？ 한국 선교는 韩国的宣教 한국 사람 너희들 스스로 是韩国人你们自己 너희들의 돈으로 用你们自己的钱，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你 거예요. 们自己想办法。 한국 사람이 훌륭해서요? 这是因为韩国人多么了不起吗？ 한국에 보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不是，因为没有钱送到韩国去。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但是很奇妙的事情在当中却发生， 한국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因为韩国没有什么宣教经费进来，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요. 所以呢，那些非常贫困、贫穷的这些韩国人们，他们竟然开始将自己的钱一点一点的聚集起来，然后建立了教会。 세상적으로 보면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在世上来看，这些是根本没有所学识的这些人们，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但他们却开始成为韩国教会的领袖、领导者。 제가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我记得我当时对泰国教会的那个牧师就是这样说。 이게 한국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那韩国教会的历史，韩国教会历史的开始就是这么的贫困。 한국은 돈이 없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韩国是因为没有钱到只能复兴的教会。 한국은 힘이 없어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韩国是因为没有外来的力量帮助，所以只能从内部复兴起来的国家。 여러분들 제자도가 이해가 되세요? 所以各位，你们能够明白这门徒之道的意义在什么？ 제자는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这意思是门徒绝对不是随着荣耀、随着名誉来前进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一个门徒之道是当你背起自己的十字架，然后来舍去自己，从那个地方开始，你才会有荣耀。 제가 태국 목사님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然后我又再一次告诉了泰国牧者们，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회가 된다면 如果你们有机会的话， 금식을 마치고 你们在禁食结束之后，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데를 방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希望你们能够真的来探访韩国一个叫杨化境的这个地方。 양화진은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这个杨化境它是一个非常特别的地方， 거기에는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고요. 在那个地方有韩国宣教士的过去宣教士们的他们的墓，纪 바로 念墓。 옆에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然后就在旁边有一个山，有一个小절두山。 절두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목이 잘렸다는 의미예요. 这个절두山，这个절두的意思就是断头的意思，断头山、断头崖在旁边。 절두산은 천주교를 믿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의 순교터고요. 而这个断头崖，我们那个地方是那些天主教徒，过去的天主教徒，因为他们信天主教，然后被断头、被牺牲的，那我们纪念的地方。 양화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而仰花经这个地方是来到韩国宣教的那些宣教士们牺牲的宣教士们的纪念的一个墓园。 전 세계 어디에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런 순교지가 같이 있는 곳은 없어요. 你知道全世界不论在哪里，你们绝对看不到一个基督教跟天主教两个在一起就并着在一起的这样的一个纪念的墓园。 제가 처음 양화진을 갔을 때 눈물 흘린 이유가 있었어요. 那我第一次去到仰花间这个地方的时候，我真的流泪。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我那个时候真的心里感到非常的难过， 유명한 선교사들의 무덤 때문이 아니었어요. 不是因为那些有名的宣教士们的墓园或纪念碑。 그 양화진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작은 묘비들이 쭉 서 있어요. 我之所以难过，我之所以心痛，是因为在那里有许多根本没有刻上名字的墓碑。 영아들, 어린아이들의 무덤이에요. 而那些墓碑是谁的呢？是当时许许多多儿童的、孩童的墓碑。 선교사에는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낳은 아이들, 也就是那些宣教士们在这个地，就在这块地上，韩国，然后生下的孩子们的。 몇 년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영아들의 무덤이 쭉 펼쳐져 있어요. 许多的宣教士们，他们生了孩子，但是那些孩子、那些生命在这个世上却活不了多久，然后就死去了，而他们的墓碑就用没有名字的方式就放在那里。 제가 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你知道那个时候我问了泰国的牧者们， 불교 국가라고요?
你们说你们是佛教国家，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고요? 你们说你们几乎大部分都是笃信佛教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但是各位，你们试着想想看，你们因为要信主的缘故，到底牺牲的有多少？ 한국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여기서 살다 죽었어요. 在韩国有许许多多的人为了耶稣基督的缘故而牺牲了自己的性命，甚至许多的孩子来出生不了多久，然后就死去了。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요 各位，在教会被建造的地方， 십자가가 있어요. 一定有十字架；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在教会被建造的地方， 순교의 피가 있어요. 一定有我们殉道者所流的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所以各位，耶稣想要对门徒们所说的就是这个：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你们若想要跟随我， 자기를 부인하고 那你们要否认自己，舍弃自己，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并且你们要背起自己的十字架来跟随我。 그럼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我再稍微更进一步的分享一下教会韩国基督教的历史。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我希望各位能够真正的深深的烙印在自己的心中。 역사는 세계의 4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在历史当中，我们有四大宗教， 기독교가 있고요, 有基督教、 불교가 있고요, 佛教、 힌두교가 있고요, 印度教， 이슬람교가 还 있어요. 有伊斯兰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各位仔细思考看看，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除了基督教以外的其他宗教， 그 종교가 발생한 곳에서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你会发现，大部分的那些宗教仍然都还是依赖着以他们的发源地为中心。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但是，只有基督教这2000年的历史， 기독교는 중심이 옮겨져 갔어요. 它的中心一直不断的在改变。 예루살렘에서 原先从耶路撒冷， 유럽으로, 到欧洲， 유럽에서 북미로, 从欧洲再到北美， 그리고 한 축이 한국으로 왔다가 然后在北美当中有一个支派，有一部分，然后到了韩国。 이제 그 축이 중국과 아프리카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接下来这个中心开始转移到现在的中国，甚至非洲各个国家。 중심이 옮겨지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但是在每一个中心转移的时候，它都有一个共同点， 뭔지 아세요? 是什么样的共同点呢？ 교회가 힘을 가지면 当教会有力量， 교회가 힘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면 当教会有能力开始彰显神的荣耀的时候， 하나님이 그 중심을 옮기세요. 而神就将那个中心开始改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这什么意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요, 跟随耶稣基督的所谓的门徒之道， 돈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绝 거예요. 对不是靠着钱与力量。 여러분 중세 유럽에는 교황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在中世纪的时候，你会发现天主教的教皇是很有能力、很有权柄。 한 번은 교황과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할 때였는데 有一段对话是教皇跟当时一个汤马斯的一个学者来做的一个对话。 교황이 큰 교회를 짓고 教皇他建了一个非常大的教会，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然后他就跟这个托马斯说，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那个教皇就说了，现在我们的教会充满了金与银。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而这个时候，这个托马斯就对这个教皇说， 그럼 이제 이 교회에서는 那接下来从这个教会，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我虽然没有金和银，我都没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군요. 但是呢，我却在圣经里面却告诉我们要奉主的名，拿撒勒人耶稣的名，叫你起来行走，那样的神迹不会再显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各 이야기합니다. 位，我再一次来告诉各位， 교회는 힘과 영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教会绝对不是凭着力量与荣耀来被建立的地方。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金和银我虽然都没有，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但是我将我所拥有的给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奉拿撒勒人耶稣基督的名叫你起来行走的那个时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只有在那个时候，神的能力、神的工作才会彰显。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는 동안 所以各位，你们在禁食的期间， 영광을 잡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让我们试着不要祷告求神的荣耀而已。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능력 받아서 놀라운 일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我希望我们的祷告不是说主啊，求你赐给我力量，赐给我能力，让我能够真的成就伟大的事工。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主，我要得着你的能力，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让我担起你的十字架， 끝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赐给我能够天天舍己的勇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让我能够到被神使用，直到世界的末了。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我 소원합니다. 真的期盼这成为各位你们衷心的、诚心的祷告。 아멘. 阿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真的，我期盼神大大的使用我们在座的每一位。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我简单的举一个例子给大家，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各位要好好的回答这个问题，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这是大家一定要回答的， 아시겠어요? 可以吗？了解。 혹시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各位，你们知不知道阿拉丁的神灯这个故事？知道。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모르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如果大家不知道阿拉丁的神灯的话，那我们就没办法对话了。 알죠? 大家知道吧？对不对？都知道。 자, 오케이. 자, 여기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 各 봅시다. 位，你们试着想想看，现在耶稣就在我的右边， 여기 왼쪽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然后 있어요. 在我的左边有阿拉丁的神灯。 그러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오죠? 在阿拉丁的神灯，你只要轻轻的擦拭它，然后就会有什么出来？ 지니가 나오죠, 지니. 精灵就会跑出来，对不对？ 예, 지니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好，现在右边是耶稣， 여기 지니가 있어. 然后左边有精灵。 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我现在给各位一个选择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니를 선택할 수도 있고 那你们可以选择耶稣或者选择精灵， 하나만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但是你们只能选一位，那你们会选谁？耶稣， 예수님? 耶稣。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再想想看哦，大家， 제 얘기를 들어보고 잘 대답하세요. 再仔细的听我要跟各位所分享的，然后再做决定。 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我们常常对耶稣来祷告，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죠. 然后将我们的期盼、我们的盼望，然后向耶稣来诉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나요? 但是各位试着想想看，耶稣会听我们所有的祈求、盼望跟祈求吗？ 아니에요. 好像不会，对不对？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有 있어요. 耶稣会听的，然后也有耶稣不听的，也不允许的， 그렇죠? 不是吗？ 네. 근데 지니는 但是这个精灵呢， 우리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세 가지를 다 들어줘요. 不管什么样的愿望，你只要三个，他一定听的。 쌍가. 三个， 다 들어줘요. 他一定听。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所以 주세요. 我再一次给大家选择的机会。 예수님하고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如 선택하실까요? 果只能从耶稣跟精灵当中选一位，你们会选择谁？ 예수님? 耶稣吗？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我再一次给大家机会，大家再听一下， 자, 한 번 더. 자, 再一次。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我们常常把我们所期盼的告诉耶稣，跟祷告耶 우리가 稣。 아무 소원이나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但是你们知道，我们很多时候我们没有办法随便什么愿望、什么盼望都在神的面前诉说， 예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因为耶稣是以人格，耶稣是完完全全的人的形式。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할 때는 所以，我们跟耶稣来诉说任何的盼望的时候， 이게 옳은 것인지 진리인 것인지를 생각하죠. 所以我们必须要先思考，我所在心中的这个期盼跟盼望，是不是符合真理的，是不是符合人性的？ 근데 지니한테 소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但是你对精灵许愿，你根本不需要想这些， 지니는 비인격적이에요. 因为精灵它并不是以人格的形式存在的，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뭐든지. 所以你不管什么愿望，它一定听的。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然后更决定性的是什么呢？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精灵它听三个愿望， 지니는 다시 램프로 들어가죠. 然后它就会再回到它的那个神灯里面。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쿨해요. 那我们会就以现在青年人的方式来诉说的话，这个精灵很酷的。 그런데 예수님은 但是耶稣呢？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고도 我们即使将我们的盼望告诉了耶 무슨 稣， 뭐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当然有一些耶稣会听，然后有一些耶稣不允许。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但是你会发现，我们要一辈子跟耶稣同行。 자,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所以我再一次最后给大家一个机会： 예수님하고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如果耶稣跟精灵只能选一位，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我发现大家跟韩国人不太一样。
자, 잘 생각해 보세요. 再想一下， 우리가 기도할 때, 我们祷告的时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特别我们在禁食的时候， 우린 진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我们是不是真的在对着耶稣祷告， 아니면 예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나요? 还是我们是把耶稣当精灵来祷告？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各位，如果我们是真的以人的方式、人格的形式来去相信耶稣、见了耶稣， 내 삶에 동행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并且我深信耶稣是与我同行的， 우리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那当我们在对着耶稣来将我们的盼望、我们的期许、我们的祷告来向耶稣诉说的时候， 어떤 기도를 할까요? 你试着想想看，我们应该献上什么样的祷告才对？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如果我们是真的相信耶稣的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各位试着思考看看，耶稣对于我们的祷告、我们的祈求，耶稣告诉我们，他必定聆听的。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但是，当我们没有办法以人格的样式，真的人与人的这样的形式来去见耶稣、信耶稣的话，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那你会发现，有许多的时候，我们对耶稣会感到失望，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시거든요. 因为耶稣不是偶像， 예수님은 진이가 아니시거든요. 耶稣不是精灵，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耶稣是与我们同在、同行的， 우리들에게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并且耶稣常常的问我们：你的十字架，你要背的十字架是什么？ 저는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았어요. 你知道，我过去我有很多的机会在禁食祷告山来祷告， 제가 讲道。 금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所以我常常的问这些在禁食的信徒们一个问题： 여러분들은 왜 금식하세요? 你们为什么要禁食？ 왜 금식하세요? 为什么要禁食？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세요? 是为了要成就神的旨意而禁食呢，还是为了要满足我的需要而禁食呢？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如果我们常常看我们自己的话，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할 때 我们当每次我们设定了一个计划，就是禁食祷告的计划，或者是一个特别的祷告计划的时候，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很多时候我们会发现，那个计划里面，我们往往不是为了求神的旨意而祷告的。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我们常常会发现，那个计划只不过是为了要得到我所定的、我所要的那个目标而定的计划。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有一天，突然我想到了一个事情： 진짜 믿음이 뭘까? 到底真的信是什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真的相信神，这到底是什么？ 진짜 믿음은요, 一个真正的信心， 내가 기도하고 얻은 것보다 比起你向神祷告、祈求得着， 기도하면서 내가 포기한 것이 많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我发现真正的信心是，当我们祷告的时候，在神的面前，比起我所得着的、我所舍弃的多的时候，那个就叫真信心。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보니 当我禁食站立在神的面前的时候， 내 욕심이 보이고 我发现我看见了我的贪婪，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내 마음이 보이고 甚至我看见我的心拦阻了神的荣耀， 내 죄가 보이고 甚至我看到了我内心的罪。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포기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所以我常常在神的面前屈膝祷告的时候，我就看到我需要放下的，我需要舍弃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刚刚各位你们唱的诗歌里面有这样的一个，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这是我欣喜我的诗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네, 간증, 찬송. 各位在这诗歌歌词里面有讲到我的见证，我的诗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간증이에요? 那各位到底你们的见证是什么？ 전 진짜 위대한 간증은요. 我觉得真正能够打动人心的见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是当我在神的面前祷告的时候， 하나님의 뜻 앞에서 然后在神的旨意面前， 내가 포기한 것이 있을 때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而我将我在神旨意面前将我的一切给舍弃放下，我觉得那个才是真的见证。 저는 이번 기간 중에 所以我期盼祝福各位在这段期间里面， 여러분들에게 在各位的生命里面， 기도하며 얻은 간증도 중요하지만 当然你们在祷告当中从神而得着，这也重要。
포기하며 내려놓은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但是我真的期盼在各位的生命里面，能够有在神的面前因着神的缘故而舍己的见证被见证出来。 아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真的祝福各位能够在祷告里面看见我所要背起的十字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我称这个叫做神呼召我们的理由。 그럼 여기에 2,7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在这里有将近2700位的人，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요. 跟我们在这里大家都能祷告， 여러분들 모두가 찬송할 수 我 있고 们都能够一起唱诗，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드려요. 甚至我们都一起来聚会。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쓰시지 않습니다. 但是好像神不会使用我们每一个人，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고요. 有一些人他会被神所重用，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有一些人会被神所舍弃。 예수님은요. 但是我们的耶稣基督，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지 않았더라고요. 我们发现耶稣他的生平也是一样，他并没有呼召了许多的人，然后来使用许多的人。 예수님이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如果耶稣从一开始就对人数有关心的话， 따라다니던 군중들을 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을까요? 那你想想看，耶稣有能力可以带着那些常常跟随在耶稣身旁的所有的群众，不是吗？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各位绝对不要误会， 교회에 교인이 많은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我现在要跟各位分享的，这不是说教会的人数多这有问题，不是这个意思。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목회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我也不是说各位在各位的牧会，在各位的牧养当中人数的增长复兴起来，这个是错的，不是这个意思。 문제는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我想要指出的一个问题中心是，到底我们明不明白复兴的意义是什么？ 부흥은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复兴绝对不是人们聚集了，这就叫复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다. 当神的人们、神的子女们聚集在一起，这个才叫真的复兴。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如果说我们误会，以为人多就是复兴的话，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인데 那各位这是很可怕的事情。 우리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各位，你们知道，我们很多时候为了让人聚集，甚至我们舍弃了神的旨意吗？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모으셨나요? 为什么耶稣要召集那12个门徒而已呢？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는 聚集这些门徒的意义是什么？ 제자를 다 흩어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是为了要让这些门徒们在主耶稣基督被装备之后差派出去的缘故。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아요? 所以各位，你会发现我们了解真理，这是很有趣的事情。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各位，你们知道你们为什么今天聚集在这里吗？ 하나님이 흩어지도록 여러분들을 모으셨어요. 这是为了要差派各位出去，所以神才招聚各位在这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왜 능력을 받는지 아세요? 为什么我们在祷告当中能够得着神所赏赐的能力 그 呢？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因为我们得着那个能力，神之所以给我们，不是要我们得着能力然后得荣耀。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神之所以给我们能力，是要我们拿着这个能力，然后来去服侍。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所以各位能够明白我想要告诉各位我想要表达的吗？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各位，我们必须要明确的知道神为什么呼召我们。 혹시 여러분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아세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各位，你们知道有一位牧师叫做胡安·卡洛罗斯， 아마 중국어판으로도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인데. 因为他的书应该他有被翻译出来叫做什么是门徒，何谓门徒？ 기회가 된다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各位有机会的话，各位可以去找这《何谓门徒》这本书，然后来去看一下。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然后这位牧师的这位作者，这个牧师呢，他是阿根廷的牧师。 아르헨티나는요 천주교가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那阿根廷他们是以天主教为国教的国家， 개신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교회예요. 而在阿根廷的那个这些基督教在那里要成长，这是非常困难。 근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 但是这一个作者胡安·卡洛斯这位牧师呢，他在阿根廷牧会的时候， 2년 만에
2年的时间， 200명이었던 교인이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原本200位信徒的教会成长到成为600位教会的信徒。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인데 然后呢，这位牧师他非常觉得骄傲的某一天，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就在祷告当中，突然圣灵告诉这位牧师 후안, 忽然， 너는 교인들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자랑하고 있지. 你因着你的信徒从200成长到600位，然后你觉得很满意、很高兴吧？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但是在我来看， 2년 전에 너는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在2年前呢，你是带着200位出生的婴孩，在灵里出生的婴孩的这样的一个牧会。 지금은 6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을 뿐이야. 但是呢，2年后，你现在只不过是带了600个在灵里出生的婴孩在牧会。 그 아이들은 하나도 자라나지 않았어. 我告诉你，这些孩子们，你的信徒们根本没有成长。 너는 마치 但是你却好像 코카콜라를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팔았고 你在传福音的方式，就好像卖可口可乐一样。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파는 방식으로 팔았을 뿐이야. 你只不过是到处做了宣传，然后到处做了一个华丽的一个包装而已。 너희 교인들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어. 但是我告诉你，你的信徒一点成长都没有。 그래서 너는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들 뿐이야. 所以，当你的信徒越是增长，你只有越加的疲乏在神的面前。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这个是这个忽然高楼的这位牧师，他写何谓门徒的这本书的最主要的动机。 우리는 영적 갓난아이를 만들고 있는가? 到底我们的牧会，我们是在建造那灵里出生的婴孩而已呢，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还是我们是真的在建造耶稣基督的门徒呢？ 자, 이건 목회하면서 제 경험인데요. 这跟各位分享一个我在牧会当中的一个经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나는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我相信可能各位在座的每一位，可能也都有这样的经历。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我们在教会往往有那些初信者，对不对？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这些初信者，他们连福音是什么都还不是很明确， 기도할 줄도 잘 몰라요. 然后祷告要怎么祷告，他们也不知道。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증이 많아요. 但是呢，这一些初信者呢，他们刚信之后，我们会发现，哇，他们有很多的见证， 막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哇，感觉好像在他们的口述里面，常常会听到说，哦，神听我们所有的祷告。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各位，我们在初信的时候，我们也是不是常常会经历到这个神好像听我们所有的一切祷告，然后应许我们一切？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잖아요. 各位，我们刚信的时候，那个时候在神的面前祷告，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你会发现神什么祷告神都听。 왠지 아세요? 为什么？ 얘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因为神知道这个人，你怎么跟他解释，他也听不懂。 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因为这个人他也不知道怎么祷告。 근데 얘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但是如果我不听他祷告的话， 그럼 하나님을 떠나가요. 那他就离开神了。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这意思是什么呢？根本听不懂神话的意思。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跟我们在养育孩子的时候也一样。 난지 1살,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막 달라고 울잖아요. 那就是1岁2岁的这些婴孩们，他们想要什么的时候，你就发现他就哭啊闹啊，然后就一直要。 그렇게 우는 아이를 놓고 你就对着这个在那边大哭大闹的孩子， 엄마가 이렇게 설명하나요? 然后妈妈会这样跟他解释吗？ 얘야, 엄마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孩子啊，我真的以一个人格来告诉你， 네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我现在 좋겠다. 真的希望你听得懂妈妈的心。 이렇게 설명하는 엄마 봤어요? 你有看过哪一个妈妈对着1、2岁、1、2岁的这个孩子，然后在这边这样解释的吗？ 이렇게 한두 살 난 아이는 울면 그냥 들어줘야 돼요. 일단. 你会发现1、2岁的这些孩子们，他们在哭的时候，你首先能做的就是先满足他。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我说的这对还是错？ 근데 아이가 나이를 먹고 자라나요. 但是当这个孩子渐渐的成长， 근데 애가 계속 울면서 때를 써요. 你会发现渐渐成长，这个孩子还是一样就在那边哭闹。 근데 애가 다 컸는데도 엄마가 다 들어줘요? 但是呢，当他成长到了某个阶段，当这个孩子在哭闹的时候，难道妈妈还是一样吗？听吗？ 그런 때는 말 안 들으면 때리지 않아요?
到了一个程度了之后，你会发现这个父母亲就会因着孩子不听话而怎么样给予惩罚，打也有可 또 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甚至有的时候会告诉自己的孩子，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我说好话的时候要听， 그렇지 않아요? 不是吗？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돼요. 各位，在我们初信、刚信耶稣基督的时候，你会发现好像我们的祷告神都应允，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잖아요. 但是随着我们的信心、我们的增长，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那你就会发现神比起我们在祷告当中蒙应允， 아,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你会发现神反而更期盼的是什么呢？现在应该是你来更明白我的心，更了解我的心意。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을 보며 我们真的看见、了解、明白自己父母亲的这些孩子们的时候，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你就会发现父母就会对这些孩子们说 아, 이놈 철들었네. ：“哇，你长大了。 이해가 되는 거죠? 철들었네. 对，各位都知道吧？你长大了，你有成长了。 언제 철이 들어요? 哦，什么时候孩子真的成长？ 부모의 마음을 알 때예요. 当孩子真正明白父母的心的时候。 언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요? 那我们的信心什么时候才叫成长了呢？ 언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요? 我们什么时候才能明白我们是真门徒呢？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当我们明白神的心的时候，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真的，我期盼我们每一个人能够成为神的真门徒。 아멘. 阿门。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今天我跟各位分享的主题是粉丝还是门徒？ 요 말씀의 제목은 这个主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这个主题是一个叫做开埃文的一个美国的牧师他所写的书的书名。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아는 분이라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如果各位你们大概想要看这本书的话，它现在只有英文，所以各位可以找一个书名叫做 Not a Fan，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这是非常好的书。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然后在这一本书里面的这个作者牧师他这样说，这样子提问：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你们是耶稣的粉丝呢，还是耶稣的门徒呢？ 팬과 제자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粉丝跟门徒的怎么区分呢？ 팬은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粉丝你会发现，这个粉丝他是喜欢某一个人，非常的喜欢。 제자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门徒也是一样，会喜欢他的老师，对不对？导师。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但是粉丝跟门徒最大的差异在哪里？ 팬은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粉丝他随时都可以更换他所喜欢的对象。 요즘 K-팝이 아주 인기죠? 最近韩国 K-pop 很有名，很流行。 여러분도 K-팝 가수들 아세요? 各位，你们也知道一些韩国 K-pop 的一些歌手吗？ 혹시 중화권에서는 K-팝 음악을 들으면은 교회 못 다니게 하나요? 在中国的话，在大陆会不会因为你听 K-pop 所以就不让你去教会？ 그런 거 아니죠? 应该没有嘛，对不对？ K-팝 가수들 아까 이렇게 탁 我刚刚看到有一位已经在。 K-팝 가수들을 한번 보세요. 我们试着想想看那些 K-pop 的歌手们，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되는가. 看他们的生命， 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你会发现粉丝常常就是在改变他心中所仰慕或者是向往的那些对 나이가 象。 들고 더 이상 예쁘지 않으면 대상을 바꿔요. 当他所喜欢的那个对象、那个歌手年纪大了，然后不再美丽了，他就开始变了。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상을 바꿔요. 哦，他那个明星，他的行为呢不合我的心意，我的心也变了。 가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요. 不只是歌手而已，甚至运动员我们也会喜欢。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哦，有时候我们会对着那些运动员或者那些歌手说：“哦，我是你的粉丝。 근데 팬은요 但是粉丝是什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粉丝绝对不会为了自己所喜欢的那个对象而牺牲，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운동하거나 대신해서 노래하는 일이 없습니다. 也绝对不会为了那一个他所喜欢的对象代替他来去运动，代替他来去唱歌，代替他来去做什么事情， 단지 좋아할 뿐이에요. 只不过是喜欢而已。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但是在教会，现在教会很多的问题是什么？太多人就好像仰慕粉丝一样的看着耶稣。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我刚进到这里的时候，我真的吓了一大跳。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我看着大家敬拜赞美的样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했고요. 有些人高举双手在神的面前 어떤 敬 사람은 拜， 찬양하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甚至我还看到有人在神的面前敬拜到一半，然后就跪下，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甚至我在看到有人流泪的在敬拜神。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主啊，我现在在赞美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主我爱你，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主 사랑합니다. 我真的爱你， 저는 하나님 팬이에요. 主我是你的粉丝。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我没有为神牺牲，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我也没有为神来工作， 팬이에요. 那不过是粉丝而已。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今天有一件事情是神正在问各位：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你真的爱我？你真的喜欢我？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你 하는데 口口声声的说你爱我， 너는 팬이니 제자니? 那你到底是粉丝还是门徒？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你们到底预备好要背起十字架了没有？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你 있는가? 到底预备好要舍己了没有？ 그것이 팬과 제자를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各位，你就会发现，这个就是分别粉丝与门徒的分水岭。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我 소원합니다. 奉主名祈求我们每一位都成为耶稣基督的真门徒。 카일 아이들만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开埃德们他又问了，在书里又问了这样的一个问题： 말뿐인가 행동하는가? 是话还是行动？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各位，你们还记得在约翰福音3章里面的尼哥底母这一个人吗？ 알아요? 记得吗？尼哥底母的事件知道吗？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在约翰福音3章里面，这尼哥底母他突然有一天去找了耶稣， 그의 마음에 궁금한 것이 뭐였었죠? 在他心中他的疑问是什么？ 아,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是关于救恩的问题。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而我们可以从他的那个字句里面发现到，尼哥底母似乎很喜欢耶稣。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팬이었죠. 我们可以说，某种程度上，尼哥底母是耶稣的粉丝。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와요. 但是呢，在经文里我们可以发现，这个尼哥底母有一天在夜里去找耶稣。 여러분 니고데모의 신분을 아시죠? 各位，你们都知道尼哥底母的身份是什么吧？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这尼哥底母他是犹太人，是法利赛人，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非常遵守律法的、明白律法的人。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各位，我们常常在圣经里面可以发现到，耶稣跟法利赛人根本就是势不两立。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而尼哥底母他是喜欢耶稣的法利赛人，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但是以他的身份而言，他没办法公开的来去喜欢耶稣。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因为以他的身份，然后来公开说我喜欢耶稣的话，那会有问题。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所以尼哥底母才决定夜里去找耶稣，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因为他虽然喜欢耶稣，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는 싫은 거예요. 但是他却不愿意因着耶稣的缘故而遭受到逼迫跟患难。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所以，我们从尼哥底母的言语里面，我们可以看得出，尼哥底母似乎相信喜欢耶稣，而且也似乎相信， 그런데 아직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但是他还不能称为是门徒。 근데 니고데모가 제자로 변해가죠. 但是我们可以从经文里面慢慢的发现，尼哥底母在改变。 그가 변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我们怎么说他改变了呢？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那个证据是什么？当耶稣被钉在十字架上的时候， 무덤 앞에 있었던 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의 하나였고요. 你知道有一个人在墓里，然后将耶稣给安葬， 전승에 의하면 然后跟着其他的一个依照其他的一个传记而言， 니고데모는 1세기 말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합니다. 我们如果看一些刺经的一些文献记录，我们会发现到，在大概1世纪的时候，尼哥底母为耶稣的缘故而殉道。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좋아했고 믿었지만
尼哥底母一开始虽然喜欢耶稣，而且也信， 그는 是不是信？ 팬이었을 때 어떤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아. 但是当他还是粉丝的身份的时候，你会发现他不愿意做任何的牺牲。 그러나 그가 제자가 되었을 때 但是当他成为门徒，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他愿意为了耶稣的缘故而牺牲。 저는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你知道，我常常看到许多的教会在教导的时候有错误的教导的地方。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各位不要误会我的话，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这个不是信心的问题。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但是各位，你们知道，在福音书里面的话，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 말은 4번 하고 계세요. 你知道，在四福音书里面，耶稣说你要相信， 근데 예수님이 只有 나를 4次。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을 하고 계세요. 但是呢，在四福音书里面来跟从我的这样的一个字句呢，有20次。 한번 생각해 봅시다. 我们想想看，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 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我们光从这个次数来看的话，比起信耶稣跟随耶稣，你觉得耶稣强调的是哪一个？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你如果相信耶稣，那你就要跟随耶稣的意思。 팬으로서 남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不要只是停留在粉丝的阶段，而是要站起来行走，跟随耶稣。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所以今天我想要给各位这样的挑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상처와 흔적이 있어요. 各位，在我们的生命里面，我相信我们都有各式各样的伤痛。 제가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상처 흔적. 有没有常常听到呢？各式各样的伤害或者是伤痛。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你知道，使徒保罗也称自己是这样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他说，在我身上有基督的印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었을까? 那对使徒保罗而言，基督的印记是什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当然，我们不知道到底什么样的印记。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볼 때마다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如果说使徒保罗在每次看着自己身体的时候，总会看见那个印记的话， 그가 예수님 때문에 맞았던 매의 흔적이 아닐까요? 我在想，那个印记会不会是他因着耶稣的缘故而受鞭伤、受击打的时候所发生的那个印 그가 记？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통의 흔적이 아닐까요? 那些印记会不会是因着为耶稣基督的缘故而牺牲、而被鞭打的时候的那个伤痕？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所以现在我也想要挑战各位，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셨어요? 各位，你们为了要跟随耶稣，到底我们做了什么样的牺牲？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어요? 我们为了跟随耶稣，我到底放弃过了什么呢？ 제가 목사니까 我因为是牧师，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你知道，身为牧师有真的很亏欠的。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떤지 我不知 모르겠지만 道在各位的国家怎么样，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가 많잖아요. 但是你知道，在韩国都有许多的牧者、许多的教会。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가 있어요. 你知道，有许多的时候，牧师必须要就是换教会。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가 되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然后呢，每次换了一个教会的时候，就常常会对那个教会的信徒这样说 하나님의 뜻입니다. ：“这是上帝的旨意。”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인들은 화가 난대요. 你知道，很多的信徒听到牧师这样讲的时候就很生气。 목사님들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就说牧师，你每次换教会，你要离开的时候， 하나님의 뜻이라고 你 이야기하는데 就说这个是神的旨意。 하나님의 뜻은 늘 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길 때만 있나요? 但是为什么神的旨意每次都是在从小的教会换到大的教会的时候才有？ 교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信徒们很难过。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很多的在世上的人，他们看着那些基督徒，他们却没有办法称他们叫基督徒。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你们口口声声说你们相信耶稣，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뜻이 但是你们相信耶稣的旨意，你们所行出来的一切，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느냐는 거예요. 怎么跟不相信耶稣的我们一模一样？ 직장에서도 승진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在公司、在职场上也是一定要升迁了，那个才是神的旨意。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在世上我一定要赚钱，那个才是神的旨意。 어떻게 너희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지 않느냐? 奇怪，为什么你们所追随的旨意跟我们所想的是一模一样？ 여러분 크리스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到底基督徒的能力是什么？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我们的力量到底是什么？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처받은 흔적을 지니는 거예요.
是为了耶稣基督的缘故而受鞭伤，而受到伤害，那个才叫真的能力。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죠. 为什么？因为这个决定绝对不是那些非基督徒们世上的人们能做的。 왜요? 为什么？ 하나님 때문에. 因为我们是为神的缘故。 그때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只有在那个时候，我们才能称我们是真门徒。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7가지인데 요거 하나로 마치려고 그래요. 时间的缘故，所以呢，我原本有7点，而我最后讲1点。 나머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을 한번 꼭 보세요. 물론 내가 책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我希望各位有机会的话，在这个书《Not a Fan》这个书里面有7大点，各位可以去看一下。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묻고 있어요. 你知道这个作者他又问了一个问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친밀함으로 믿습니까? 问题是什么呢？各位，你们是以知识来去信耶稣，还是以与神的交通亲密来去信耶稣？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你知道过去的韩国教会有这样的一个副作用在。 80년대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那1980年代之后呢，在韩国的许多的教会开始兴起了一个小组，圣经查经小组等等。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참 많이 했어요. 甚至从80年代开始，有许多的门徒训练的教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但是问题到底是什么？ 지식이 늘어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问题就是知识增长了，但是生活却没有改变。 지식이 늘어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虽然知识增长了，但是却没有能力彰显。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各位，你们想想看，在这个世上有谁能够比那些法利赛人还要有更多的圣经知识呢？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他们对于神那么了解，那么明白， 하나님 다움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但是神的样式却从来没有在他们生命里面显现过。 단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他们只不过是知道耶稣而已，知道神。 하나님을 아는 것과 你会发现，知道神，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但是跟知道神的作为以及知道神的生命，这是完全不一样。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各位，现在我要做的挑战是什么？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면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各位，我们到底是以知识来去相信，还是以亲近来去相信？亲近神的心来去相信？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我问各位， 제 얼굴을 보세요. 各位看着我， 제가 목사 같아요? 목사 안 같아요? 我看起来像牧师还是不像牧师？ 네, 목사 같다 그러죠? 像牧师嘛，对不对？ 여러분 제가 26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对，我26岁的时候成为了牧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我的父亲也是牧师。 전 억지로 목사가 됐어요. 你知道我之所以会成为牧师是被逼的， 저 진짜 목사 되기가 싫었어요. 我真的不想成为牧师。 근데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인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但是我的父亲他的盼望是什么呢？就是他的儿子成为牧师。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목사가 됐거든요. 所以我只不过是照着我父亲的期许，他的盼望，然后来去成就而已。 그래서 저는 늘 불행했어요. 所以呢，常常我就觉得我很不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我常常因着信耶稣的缘故而感到不幸。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커오다 보니까 因为从小在教会长大， 교회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내 안에 있는데요. 你知道从小在教会长大最大的特性就是教会所有的神的知识等等圣经知识我都知道。 그 지식에 의하면 照着那个知识， 내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然后根据那些知识，我会发现在这个世上我能做的实在是太少了。 목사가 되었는데도 然后成为了牧师， 계속 나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았어요. 仍然还是一样有太多事情是我不能做的。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身为牧师不该做的事情， 그래서 저는 불행했어요. 所以我总觉得我很不幸。 그래서 27살 되던 어느 날 所以在27岁的时候，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수련회를 참석하게 我 되었는데 也跟各位一样，在某一次有机会下参与了一个培灵会。 저는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어요. 同样，那个培灵会不是因为我愿意而去的，而是被逼去的。 자, 이 중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 잘 들으세요. 所以各位在座当中，如果你是被逼来的，你要仔细听。 우리 인생에는요, 在我们的人生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有很多时候不是照着我的计划而成就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죠. 有很多时候你会发现是神照着他的计划来牵引我们前进。 저에게 그런 순간이었어요. 而在那个时期，对我而言，那个就是那个状况。 저는 목사였는데 虽然我那个时候已经是牧师了，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但我真的很喜欢玩。 그래서 아내 모르게 아내 모르게. 집사람 所 모르게 以就我背着我的太太，我的师母， 교인들 모르게 甚至背着我的会友， 몰래 숨어서 노름을 했어요. 도박. 所以呢，我就背着他们，然后偷偷的，就是玩什么赌博。 제가 주로 좋아하던 게 포카, 我最喜欢的是扑克， 마작도 좋아했고요. 我也喜欢麻将， 그리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화투라는 게 있어요. 然后还有韩国人最常玩的花豆这个花牌。 이게 늘 돈 내기 하는 거니까 对，这些都是跟钱有关系的， 교인들 보는 데서는 할 수 없잖아요. 所以你不能在信徒面前玩吧。 그래서 같이 노름하는 친구 목사들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서 所以呢，我就跟一起玩可以一起玩的朋友牧师们，他们也都是牧师，然后我们就偷偷就订了那个饭店的房间， 이 월급 날 되면 월급 다 가지고 가서 늘 然 노름했었어요. 后领教会的薪水日的时候，我们就带着薪水，然后就到那个饭店里面去。 중요한 건 사람들 몰래. 但是重点是什么呢？偷偷摸摸的。 그리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然后星期日我一样站在大家面前讲道。 그럼 그때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아세요? 但你们知道吗？我们教会有很大的成长。 저는 목사가 되게 하기 싫었는데 明明我不想要成为牧师，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然后我也很喜欢玩， 교인들하고 잘 놀아줬어요. 但是我常常跟教会的信徒们常常一起玩，陪他们玩， 교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然后自然的教会也越来越多人来， 저는 기쁘지 않았고요. 但是我心里没有真正喜乐过，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然后甚至我还到了一个阶段，是我觉得我需要来做决定，我的人生。 목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我到了一个阶段，是我觉得我需要在神那边来思考，到底我要不要继续牧会下去。 저는 신학교도 억지로 갔어요. 我读神学院，我也是被逼去。 제가 대학을 가기 전에 공부를 잘했어요. 我在读大学以前，你知道我其实功课还不错， 소위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실력을 가지고 那其实 있었는데 我的实力也可以上好的学校，不错的大学。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신학교를 갔거든요. 但是我还是照着我父亲的盼望跟期许呢，所以我到了神学院去。 신학교는 명문 대학이 아니에요. 那在韩国来讲，神学院也不是什么名校。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那所以我那时候我总觉得读神学院的我是很丢脸， 그래서 수업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所以在神学院时期我也几乎没有去上课。 혹시 여러분들 당구라고 아세요? 당구? 你们知道撞球 알아요? 몰라요? 知道吗？大家都知道撞球。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수업에 안 들어가고 매일 당구만 쳤어요. 你知道我大学1年级的时候，我都没有去上课，我跑去打撞球。 자세가 증명하잖아요. 你看我的姿势就证明一切。 대학교 2학년 때는 大学2年级的时候，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갈 텐데 可能各位没办法想象， 제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요. 那时候我留长头发， 찢어진 청바지 입고 然后穿着那个破洞的那个牛仔裤， 술집에서 기타 치며 노래했어요. 然后我就在那些夜店啊，然后在那边唱，就弹着吉他唱歌， 그룹 사운드 밴드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然后甚至我还组了一个团，然后在那边活动。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其实就照那个时候的样式来看，我根本不是牧会的人。 그리고 억지로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所以你想想看，在这样的生活当中，我被逼的成为了牧师，这是多么痛苦的事情。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던 첫날이었어요. 但是也同样的被逼着来到聚会的某一天， 목사들만 모이는 집회였는데 第一天晚上那个培灵会都是牧师们聚集的培灵会。 저하고 같이 호텔에서 포카 치던 친구였는데 那个时候也有跟我一起在饭店就是打扑克的朋友牧师。 둘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你知道我们2个人参加培灵会，然后我们2个人都异口同声的说同样的事情。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然后我们就彼此在那边叹息说，我们要这样活到什么时候？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那时候我第一次有一种感觉， 기도나 한번 해볼까? 祷告看看好了。 자, 제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但是我成为了牧师之后，我第一次想到说，我在神的面前祷告看看好了， 기도나 한번 해볼까? 祷告一下好了。
그래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所以在晚上培灵会结束之后， 저는 앞자리에 남아서 然后我就到了前面， 제 친구는 저 뒷자리에 然后 남아서 我的朋友就在后面，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然后我们两个就开始在那边祷告。 그냥 제가 답답했어요. 那时候我只是觉得很闷而已，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어요. 那所以我就闷，所以我就放声的、大声的来祷告。 진짜 이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啊，我那时候才发现到，哦，原来这么迫切的祷告会让我的肚子都快要裂开的感觉。 힘들어서 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然后我想，原本就祷告到累了，我想要转身就回去。 제 친구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我突然看到我在后面，我那个朋友牧师他就在后面祷告。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我第一次看到他这么迫切的、这么凄惨的样式在神的面前祷告。 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你 모르겠어요. 知道为什么我不知道为什么我心里会这样感觉？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突然感受到一个感觉是什么呢？我不能输给他。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이 됐어요. 我就这样子祷告，然后呢，到了清晨。 근데 여기서 오늘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但是我总是觉得那一天我有一种感觉，就是我不能就这样回去，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所以我就打电话给我的师母， 옷을 좀 싸가지고 오라고. 我要师母就是带一些衣服来，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기도하기 然 시작했어요. 后我就进到了个人的祷告室，然后在那边1个礼拜的祷告。 토요일 날 나오면서 然后星期六的时候我出来，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한 말이 있어요. 那是我第一次用我的口在神的面前做的第一个告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神，你真的爱我。 전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过去我从来没有想过说神你是爱我的， 왜냐면 그때까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됐거든요. 因为过去一直以来我的人生，我总觉得没有照我的意思来去做。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我一直以来我没有过我想要过的生活， 그리고 나는 늘 노름하고 당구치고 그리고 술집에서 노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然后每一次我常常想着我的生活，一天到晚打撞球，然后在那边爱好赌博，然后甚至在夜店在那边唱歌，然后尽做一些神不喜悦的事情。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但是你知道吗？当我在神的面前第一次向神来说：“神，你爱我。”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我那个时候才发现到，原来神在我的生命从头到末了完全没有一次离弃过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并且如果神你既然引导我到这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들었어요. 我也确信神在将来的日子，神也必定会引导我带领我。 놀라운 일은요. 很惊人的是， 그 순간부터 从那一瞬间开始，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我从来没有因着那些不该做的而再一次感到困苦跟疲劳过。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살았던 내가 过去我因为是牧师的缘故，所以这个也不行，那个也不行，什么都不能做。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但是当我明白神的呼召，明白神爱我的时候，我从那个时刻明白，在神里面有太多的事情能做。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我这样子来比喻，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不是不该做的事情， 거룩한 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而是我因着那些圣洁的事工而繁忙起来。 제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我开始真的很努力的过我的生活。 그리고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고 然后我到了美国去留学，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然后拿到了博士学位，然后来到韩国，然后开拓了教会。 목회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在整个牧会的过程里面，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我开始真的非常的努力，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因为神的呼召的缘故。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所以今天我也挑战各位， 지식이 아니라 不是知识， 친밀함이에요. 而是亲密，跟神的亲密，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不是对神有所知识跟了解。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当各位明白神的心意的时候，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你们就必定能照着神的呼召来去活。 이번 집회가 所以期盼这次的培灵会 여러분들을 팬에서 제자로 만드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能够成为让各位从粉丝转变成为真门徒的一个培灵会。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在各位禁食祷告的期间，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고
期盼各位能够在祷告里面看见我们要背的十字架。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될 것이 보이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也同样奉主名求各位能够看见我所要舍弃的自我，在耶稣基督里得着恢复。 할렐루야. 아멘.